반갑습니다. 우리 십계명은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사이 그리고 인간 사이 선택해야 할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목회자로서 요즘 느끼는 것은 이 십계명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조차도 이렇게 가볍게 여겨져 가고 이렇게 점점점 멀리 가고 있는 이와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인 우리는 세상 문화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를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이 계명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게 성도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오늘 이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가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데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 음행이 무엇입니까? 결혼을 했든 결혼을 하지 않았든 남녀가 몸과 마음을 정숙하게 행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행위, 그것이 음행입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이 간음하지 말라, 이 7계명에 담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결혼 굉장히 소중히 여기라, 가정을 소중히 여기라,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라, 그 이야기예요. 결혼은 내가 좋아서 서로 선택해서 결혼을 하지만 배우자가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서 결혼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만드시고 또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욕구까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혼자 있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 하바를 보내어 주셨어요. 첫 번째 결혼 주례자가 하나님이신 거죠. 서로의 친밀함을 누리게 해갈 뿐만 아니라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경건한 후손 또한 얻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신적인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적인 권위의 경계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결혼관계가 아닌데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악한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는 쳐서 죽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 22장 20절에 만약 한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한 것이 밝혀지면 그 남자와 여자는 죽여서 그런 악한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제거하여라.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이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신성함 뿐만 아니라 배우자뿐만 아니라 공동체까지 몸살을 앓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신약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동일한 맥락에서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사람들과 간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실 것이요. 그런데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엄밀한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들만 비밀만 유지하면 된다라고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세상에 없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공짜가 없다. 두 번째는 비밀이 없다. 세 번째는 인간에게서는 답이 없다. 아주 심플한 말 같지만 아주 성경적인 가치를 포함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비밀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사람에게는 답도 없고요. 그런데 비밀도 또한 없습니다. 사람에게 들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악해지면 말이죠,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써요. 자신이 잘못해서 사고를 쳤는데 다 너 때문이야. 왜 나에게만 야단법석이지? 예, 그래요. 그야말로 부적절한가 불륜을 저질러 놓고도 어떤 사람을 막 정신병자로 몰아넣는 이 악한 소행이죠. 여러분, 간음한 자를 결코 성경, 구약이나 신약이나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인데요. 여러분은 불의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속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이나 남창이나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이나 도둑이나 탐욕하는 사람이나 술꾼이나 남을 헐뜯는 사람이나 속임수로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나 약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나요? 이 당시 고린도 도시라고 하는 것은 성문화가 그야말로 극도로 타락을 했어요.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가 과거에 못된 짓 하다가 예수를 믿었지만 계속해서 그와 같은 악한 성문화와 관계를 맺고 영향을 입은 사람도 있어서 교회 내에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결코 그것과 관계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왜요? 하나님은 신성하게 결혼을 우리에게 주셨고 배우자를 주셨고 이 하나님의 뜻을 결코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정을 그만큼 소중히 여기라는 거죠. 두 번째요, 이 계명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도록 유지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모든 민족들은 이 성윤리 도덕이 형편없었습니다. 극도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특별히 이런 가나안 민족들과 이방인과 함께 결혼하지 말 것을 출애굽기 3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고르면 그 딸들이 자기네 신들과 음란한 행각을 버리고는 내 아들들도 그렇게 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요즘 말로 하면 불신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법을 가볍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기까지 하는 이와 같은 현상, 어제도 있었고 오늘 앞으로는 더 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음행을 피하십시오, 이 말은 결혼을 했던 결혼을 하지 않았던 처녀 총각들이든 여러분이 음행, 몸과 마음을 더럽히는 모든 이 행위들 피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저지르는 죄마다 자기 몸 밖에 있으니 음행하는 사람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보통 몸이 아니라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성도, 거룩함을 입은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어제는 실수로 잘못 생각해서 온갖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이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법,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생인데 형상의 모습을 빗나가게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국의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특별히 이 간음 문제를 다루시면서 이래요. 간음은 인간을 천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물 세계도 특별히 비둘기 예를 들었어요.
이 짝을 그렇게도 굳게 지킨다고 예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황새라고 예를 드는데 어디로 날아가든지 자기 둥지가 아니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황새가 다른 짝을 짓는다. 이 다른 황새들이 달라들어가지고 말이죠, 깃털을 완전히 다 뽑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이 새들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 하나님께 지어주신 이 경계를 뛰어넘는 것은 사람 되기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 결혼한 사람들 할 것 없이 우리의 몸 깨끗이 여기고 순결 지키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뭐예요? 순결 웃기고 있네, 이런 문화 아닌가요? 이성사이가 아니라 동성끼리도 뭐 법적으로 통과를, 특별히 이 뉴질랜드 큰일 났어요. 남자인데 나를 여자로 부르십시오. 여자인데 나를 여자인데 나를 남자로 부르십시오. 아니, 너 여자야라고 계속해서 불렀던 선생님, 이 그야말로 직을 잃어버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이런 표현입니다.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타락할지라도 너희만큼은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이 7계명을 불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의 몸과 재산 낭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이게 잠언 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에서 그 여자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고, 그 여자, 아내가 아닙니다. 그 여자가 눈짓으로 너를 흘리지 못하게 하여라. 장년은 내게 빵 한 덩이만 남게 하고. 이 무슨 말입니까? 재산 다 잃게 만든다는 거예요. 음란한 여자는 내 귀한 목숨을 빼앗아 간다. 간음, 음행은 재산 탕진하게 되고 소중한 것을 잃게 만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당자를 보십시오. 그야말로 아버지의 소중한 유산을 가져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돼지 우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당자의 현실, 미래가 어떠한지를 예수님께서 짤막한 그 예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잠언 6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여자와 간음한 사람은 뭐가 모자란다고요? 좀 읽어봅시다. 뭐가 모자란다고요? 생각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망친다는 거예요. 그는 상처를 받고 망신을 당할 것이요, 그 수치가 결코 씻겨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 더 심할 것입니다.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미화시킵니다. 분류를 미화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소설 주제고 드라마 주인공들 이야기고 영화 주인공들 다 그런 거예요. 그것을 미화시키고 극화시킵니다. 이게요, 오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주전 13세기 전부터 신화도 마찬가지예요. 트로이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 10년 동안이나 그리스와 트로이가 전쟁을 벌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시죠? 예. 트로이 왕자, 파리스와 그리스의 왕의 왕비죠. 이 헬렌과 두 사람 눈이 맞아가지고 불륜관계, 그걸 신화인지 역사적인 사실인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보면서 안 됐다, 어떻게 하지? 예. 멋있다.
이런 문화를 조장하는 것이 어제 세상 사람들의 문화고 오늘의 문화고 앞으로는 더 심할 것이라 제가 이야기합니다. 정신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자와 간음하는 사람,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이니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망친다. 선명하게 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구약, 신약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엄청난 벌, 저주와 심판의 대상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릴라에 빠진 삼손을 보세요. 주의 종입니다.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송해요. 머리털 다 빠집니다. 눈까지 빠집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연산맷돌을 돌리다가 비극적인 인물로 마칩니다. 소돔과 고모라 도시를 보십시오. 유황불이 내려서 다 죽습니다. 몇 사람 빼놓고.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다윗을 보십시오. 은폐하기 위해서 천부살인 살인죄를 범합니다. 그 범죄 때문에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국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얼마나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이 정도뿐만이 아닙니다. 결혼관계가 아닌데 잠자리를 같이 한 것, 간음이든 음란이든 음행이든 요한계시록 21장에 선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사람들, 신실치 못한 사람들, 가증한 사람들, 살인한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점술가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아주 귀한 목사님, 이종윤 목사님, 서울교회를 개척하시다가 귀하게 섬기시다가 소천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쓴 글에 의하면 그렇게 썼어요.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음행하는 자,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이 살인하는 자들과 똑같이 죄가 취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7계명, 이 말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기억해 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죄의식을 마음에 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5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너는 간음하지 말라는 옛사람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28절 다 같이 할까요? 시작. 간음의 행위하기 이전에 음란한 눈으로, 마음으로,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까지 간음을 범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는 아주 멋있는 남자 보고 또 아주 아름다운 여자 같은 사람, 와, 예쁘다고 예쁘다고 한번 딱 돌아보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음란한 눈으로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내와 가는데 이 배우자와 길 가는데 예쁜 아가씨 지나가는데 쳐다보고 또 쳐다보다가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고 전봇대에 부딪히면 그 아내에게 야단 맞을 일이 아니라 때로는 맞아야 할 일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음란한 마음으로 어떤 행위, 사람을 보든 그 어떤 오늘날 이 디지털 문화가 얼마나 발달되었는지 그와 같은 마음으로 보면 간음죄를 범한 것이다 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 가야만 할 것입니다. 어제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으로 심판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은 마음의 생각까지도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여자를 쳐다봤다라고 하면 범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을 잘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유혹받을 만한 장소, 유혹받을 만한 환경을 멀리 해야만 합니다.
8절에 잠언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여자를 멀리하고 그 여자의 집 문 근처에도 얼씬도 하지 말라. 근데 목사님 왜 자꾸 여자만 멀리하고 기분 나쁘게 그렇게 말씀합니까? 근데 여러분 오해하신 곤란해. 이 잠언은 특별히 믿음의 아들에게 주었던 말씀이기에 그렇게 적용이 되어졌습니다. 남자 멀리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는 여자는 남자를, 요즘은 세상이 하도 희한해서 동성끼리도 야단 법석이어서 어떤 소리를 해야 할지 제가 혼동이 막 헷갈려요. 저도. 여러분 직장 동료라 할지라도 단둘이 만나는 것, 차를 마시는 것 뭐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조심해야만 합니다. 아픈 속사정 이야기하다 보면 참 안 됐다 이러다가 옆길로 빠집니다. 차를 특별히 교회 내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끼리 차를 단둘이 픽업해 준다고 태운다. 지혜 있게 행동해야만 합니다.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돌아가신 제가 존경하는 고 옥하는 목사님은 목회자가 상담하는 것조차 재고해 보아야만 할 것이다. 그래서 상담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상담소를 차렸어요. 여러분 상담은 상담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약국은 약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세상이 참 희한한 세상이 되어졌어요. 교회 내에서도 와인 한 잔 어떠냐, 와인 한 잔 한다는 것이 엄청난 죄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와인 마시는 문화, 춤추는 문화, 성도는 지혜 있게 거리두기를 해야만 합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있다, 가야죠. 그만큼 우리는 조심해야 할 상황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전설적인 유머 있잖아요. 한국에 복잡한 이 버스에서 운전기사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탁 잡았어요. 그러니까 막 쏠렸는데 나이가 지긋한 중년 여자 품에 탁 안겼어요.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근데 또 가다가 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번에는 안기는 안겼는데 아주 아리따운 아가씨에게 품에 딱 안겼어요. 뭐라 했겠어요?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유머가 나타났는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유혹의 장소에 가까이 가면서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손가락을 마치 뜨거운 촛불 속에 집어넣으면서 뜨겁게 타지도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저지른 죄마다 자기 몸 밖에 있으니 음행하는 사람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이 워낙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내가 경건을 위한 선택하는 삶을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 무너지고 맙니다. 목회자도, 교회 중직자도, 결혼한 사람도 청춘 남녀 할 것 없습니다. 인생은 선택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눈을 떠난 순간부터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경건, 나의 신분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눈을 뜨자마자 책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을 펴세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스마트폰이 있다라고 하면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복 있는 사람과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 선택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선택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소그룹 목장 모임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 가는 것, 여러분의 선택 문제이지만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예배
그리고는 가족들과 모여서 기도를 하고 이와 같은 선택, 경건한 선택을 행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세상에 악한 타락한 문화가 모두가 다 그러는데 영향을 입어서 경건을 잃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성령의 전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를 믿어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해서 오늘 이 말씀과 관계있다라고 하면 다른 도리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잘못됐습니다. 다윗처럼 죽을 죄 지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 요한까지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어요. 모든 죄 사해 주신 그 주님 생각하고 찬송하고 그분을 높임으로 복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과거에 잘못 생각하고 실수해서 그 어떤 범죄를 행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순종하고 회개하고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성도가 되고 새로운 몸이 된 것을 믿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